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복음의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 세속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재미와 오락에 푹 빠져서 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겠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에 더러워지고 또 돈에 더러워지고 자기 영광에 더럽혀지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세속화된 성도의 대표가 있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소돔성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소돔의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소돔성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살았을 때 소돔성은 둘째치고 자기 가족들도 책임지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 세속화된 성도가 있다면 가룟 유다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더럽혀진 거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는데 세계 최대의 도시, 철학과 문학, 예술, 스포츠, 정치 중심의 도시인 이 아덴에서 머물렀지만 이 세상의 화려함 또 오락과 재미에 빠져서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로마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세상을 축복하는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사역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입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한 도시가 있다면 그리스 아덴입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 최고의 예술가, 조각가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외쳤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쟁이라는 놀림과 조롱을 당하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옮길 때는 그 상황을 보면 항상 극심한 박해 때문에 떠납니다. 더 이상 복음 전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덴을 떠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게 될 때 좌절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야. 나와 맞지 않아. 그러면서 사역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직분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개척에 실패를 해서 교회를 문 닫고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서 사업을 하는 목회자들도 보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현지인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좌절감에 그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가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자 그 실패감 때문에 다시 전도를 못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 실패의 좌절감, 낙심, 영적 침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어가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복음의 사역이 굉장히 자유로웠나? 성공적이었나?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똑같아요.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7절을 보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7절, 거기서 옮겨 또 다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바로 옆에가 회당이에요. 그 회당장 그리스도포를 전도합니다. 성공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포가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졌느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놀림과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거절당하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살아갔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거절당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돌을 던지고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사역자의 정신,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전도하다가 실패해서 조롱과 놀림을 당해서 지금 힘이 빠진 상황에 있다면, 슬럼프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역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생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생계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에 왔는데요, 재정이 떨어졌어요. 의식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직장을 찾다가 천막 만드는 기술자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게 취직을 한 것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성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켰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 간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계의 문제가 생기자 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녀가 태어나면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술도 한 가지씩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기술을 한 가지씩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사업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떠나야 할 때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손쉽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또 어디서든지 다이아몬드를 또 팔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사업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업 또 유통업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이런 비즈니스를 가르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요, 성도들이 복음도 가져야 하지만 기술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질 때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어요. 생계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해결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직업을 가진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접, 배관, 토목, 전기, 컴퓨터, 건축, 다양한 직업을 먼저 가진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채워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행사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술을 하나 배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목사님도 기술을 배워서 사역을 병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역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대답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저희가 후원하는 목사님들 중에 세탁소에서 옷 딜리버리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역자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질 때 그 기술이 선교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자동차 정비 기술자였습니다. 창고를 얻어서 자동차 정비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고 안에서 자동차 정비 학교를 또한 운영을 하십니다. 학생들을 받아서 기술을 가르쳐줘요, 무료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요, 주일에는 함께 교회를 갑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말씀의 제자가 되고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돼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다 부러워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고장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컴퓨터 수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컴퓨터 수리하신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케냐 나이로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제 컴퓨터를 다 수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이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실을 얻어서 컴퓨터 수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료로 또 학생들을 모집해서 컴퓨터 수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함께 교회를 다녀요. 이 기술이 선교 사역에 굉장한 도구가 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감동받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대사관의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의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시고 외무고시를 패스하셔서 외교관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사역을 하세요.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IBF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으신 선교사님이신데 외교관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IBF에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외교관을 각 나라에 파송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정부 차원으로 보호를 받고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선교 사역을 하기에는 외교관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대학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상당히 탁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외교관들이 각 나라에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분들 중에 지금은 대사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선교 전략이.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웰딩 기술자입니다. 탁월한 웰딩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조선에서 용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도 학생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웰딩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 배우면 조선소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주일날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용접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함께 교회를 다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도 가져야 하지만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이 기술을 가질 때 복음은 더욱더 빛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술도 가졌습니다. 이 복음과 기술이 함께 할 때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